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40. 붓 하나로 진리의 성벽을 쌓았다. 성령의 신학자 요한 다마스쿠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4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독일의 그 캄캄하고 깊은 숲속에서 도끼 한 자루를 들고 우상의 참나무를 찍어 넘겼던 담대한 선교사 보니페이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던 그의 뜨거운 열정을 우리 모두는 가슴 깊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발걸음을 조금 옮겨보려고 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동방의 아주 오래된 도시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입니다. 이곳은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던 다메섹이라는 이름으로도 아주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8세기의 다마스쿠스는 기독교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이슬람교가 지배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이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 편히 신앙생활을 하기 아주 어려운 그 척박한 땅에서 오직 붓 하나로 기독교의 진리를 끝까지 지켜냈던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성령의 신학자라고 부릅니다. 혹은 황금의 흐름을 가진 자라고도 부릅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 다마스쿠스입니다. 이슬람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을 남길 수 있었는지 그 신비롭고도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요한 다마스쿠스는 서기 675년경에 다마스쿠스의 아주 명망 있는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조상 대대로 그 지역의 재정을 담당하는 아주 높은 관리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슬람교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요한의 집안은 워낙 정직하고 유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통치자들도 그들을 믿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겼던 것입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이슬람 왕궁에서 가장 높은 재무장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한은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을 붙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시장에서 노예로 팔려가던 코스마스라는 이름의 기독교인 수도사를 구출해 옵니다. 이 코스마스라는 분은 지식이 아주 해박한 분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스승님으로부터 수학과 천문학, 그리고 철학과 음악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성령님은 요한의 명석한 머리를 사용하여 앞으로 닥칠 영적 전쟁을 차근차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요한은 아버지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는 이슬람 통치자의 궁전에서 아주 높은 관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장관이나 아주 높은 공무원 자리에 있었던 셈입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까지 모든 것을 다 가진 화려한 삶이었습니다. 요한은 이슬람 왕의 큰 신임을 받으며 나라의 돈주를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마음속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거룩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궁전의 파티와 높은 자리에 앉아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살보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더 그리워했습니다. 성령님은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불을 계속해서 지피셨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은 아침 안개처럼 잠시뿐이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요한은 날마다 깨닫고 있었습니다. 왕궁의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광야의 기도를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왕궁으로 출근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화려한 식탁에 앉아서도 마음은 굶주린 영혼들을 생각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가진 권력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알았지만 그 자리가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요한의 귀에 속삭이셨습니다. 요한아, 이제 너의 진짜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요한은 그 음성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요한은 인생에 아주 큰 결단을 내립니다. 나는 세상 왕의 종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그 높은 장관 자리를 미련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수많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르사바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아주 험한 절벽에 세워진 수도원이었습니다. 요한은 그곳에서 이름 없는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하고 기도하는 가장 낮은 삶을 시작했습니다. 수도원의 스승은 요한의 마음속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교만을 꺾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든 훈련을 시켰습니다. 한 번은 스승이 요한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장 바닥에 나가서 이 바구니들을 아주 비싼 가격에 팔아오너라. 예전 같으면 장관 대우를 받으며 사람들 위에 군림했던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장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온몸으로 참아냈습니다. 그는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시장의 상인들은 요한을 비웃었습니다. 이봐요, 그까짓 바구니를 누가 그 돈을 주고 산단 말이오? 정신이 나갔구먼. 요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수치심 속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을 떠올렸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요한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참된 평안을 요한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요한은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수도원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아주 큰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당시 비잔틴 제국의 황제였던 레오 3세가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그림과 성화들을 다 부수어 버려라. 이것을 성상 파괴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황제는 그림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시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림은 성경 말씀을 눈으로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창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수도원에 숨어있던 요한이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황제의 잘못된 명령에 맞서서 논리적이고도 아름다운 글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림 그 자체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되어 오신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물질들도 성령 안에서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멋지게 설명했습니다. 요한은 그림이나 조각상을 가리켜서 글을 모르는 자들을 위한 성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나 평민들도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서 그분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 그림을 보면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이 글들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요한의 명석한 지혜를 통해서 교회가 잃어버릴 뻔했던 소중한 영적 전통을 지켜내신 것입니다. 황제는 요한의 글을 보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황제의 땅이 아니라 이슬람 땅에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마음대로 잡으러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아주 비열한 음모를 꾸밉니다. 요한의 글씨체를 흉내내어 가짜 편지를 만든 것입니다. 내가 이슬람 왕을 배신하고 황제님을 돕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거짓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본 이슬람 왕은 요한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오른손을 잘라버리는 무서운 형벌을 내렸습니다. 오른손을 잃은 요한은 성당의 마리아 그림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진리를 수호하다가 손을 잃었습니다. 만약 제 손을 다시 고쳐주신다면 이 손으로 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글을 쓰겠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날 밤 성령님의 은혜로 요한의 손이 감쪽같이 다시 붙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요한의 손이 멀쩡한 것을 본 이슬람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다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약속대로 남은 평생을 찬양과 신학을 적는 데 바쳤습니다. 요한 다마스쿠스의 업적 중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식의 원천이라는 위대한 책을 쓴 것입니다. 이 책은 그때까지 흩어져 있던 기독교의 모든 신학적 지식들을 하나로 모은 아주 방대한 백과사전 같은 책이었습니다. 요한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아주 질서정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책은 나중에 유럽의 대학교와 신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수천 년의 지혜가 요한의 붓끝에서 하나로 꿰어진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위대한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찬송가들을 직접 작곡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기쁨을 음악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 때 즐겁게 부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가 만든 찬송 중의 일부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요한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으로 찬양하고 삶으로 헌신했던 진짜 예배자였습니다. 그의 노래는 절벽 위 수도원을 넘어온 세상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요한 다마스쿠스의 삶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는 이슬람교가 지배하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장 빛나는 진리의 글들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요한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늘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그에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진리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은 죽는 순간까지 수도원에서 기도하며 글을 썼습니다. 그는 서기 749년경에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동방교회의 마지막 교부라고 부릅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책과 찬송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붓 하나로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전사였습니다. 세상 권력을 버리고 얻은 그 영원한 진리는 지금까지도 우리 영혼을 적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 다마스쿠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나 혼자만 교회에 다니는 것 같아서 외롭지는 않으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요한은 이슬람 궁전 한복판에서도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높은 장관 자리에 있을 때도 성령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바구니를 파는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도 성령님은 그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바로 성지입니다. 여러분이 돌보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요한처럼 우리도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귀를 닫아봅시다. 그리고 내 마음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요한과 같은 놀라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을 듬뿍 내려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요한 다마스쿠스. 그의 붓끝에서 흘러나온 그 황금 같은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내가 가진 재능과 지식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겠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핀 꽃이 더 향기롭듯이 여러분의 삶도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중세 시대를 지나서 이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다음 41강에서는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손을 잡고 점점 타락해 가던 시절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일어났던 뜨거운 개혁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클리니 수도원의 설립과 그곳에서 시작된 영적 개혁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다시 본질을 되찾게 되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 거룩한 역사의 항해를 이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은혜롭고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